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잊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잊지 말라라는 말은 과거를 잊지 말라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과거는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서의 시간으로서의 과거가 아니라 과거의 삶을 이끄시고 개입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지난 인생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개입하심이 없던 기간은 한순간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잊어버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까먹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잘못 놓다라는 의미라고 며칠 전에 설명해 드렸죠. 싹하우라는 단어인데 이 잘못 놓다 이런 단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말은 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둬야 될 위치에 놓지 않고 다른 곳에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 하나님을 둬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삶의 한 중심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 하나님을 두셔야 될 자리입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글인데 너무 공감이 되는 글이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목이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해야 하는 일을 다 마치고 그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줍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싶어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싶어하는 자리는 다름 아닌
내 삶의 중심입니다. 11절에서 우리 18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11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라는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명령, 법도, 규례 이렇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 법도, 규례 이렇게 세 가지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이 삼이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삼일체 하나님을 연상케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완전한 완벽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입니다. 흠이 없는 완벽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완전하지 못한 우리가 그 완전한 하나님 말씀을 보면 뭔가 문제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문제 있고 내가 틀렸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판단과 생각이 정도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틀린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것은 내가 틀리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따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생각과 내 지성이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잊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데 실은 이 두 개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게 되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서 살며 풍요롭게 살게 되면 팔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염려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좋은 집에서 풍요롭게 살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진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에 두고 내 생각을 위에 두고 내 계획을 위에 두고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에 둔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풍요롭게 되면 내가 위에 있게 됩니다. 참 이상합니다. 풍요로운 사이일수록 이기주의가 극성을 부립니다. 저는 요즘 우리 세대의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틀리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세대의 아이들은 어느 세대보다도 지금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세대보다도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은 자기가 맨 위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맨 위에 있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야만 합니다. 이것이 사카르, 잊어버린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과거의 사건들을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잊지 말라고 하는 과거의 사건들은 어떤 사건들입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내지 않으셨다라면 가나안에서 누리는 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셨지.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살 때 그 가난함, 궁핍함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가난함, 궁핍함을 잊어버리면 아무리 귀한 것이 많이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지금 나의 삶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옛날 그 가난할 때의 비참함을 잊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오지에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지에 갈 때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 이 나라는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그 짧은 기간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제국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의 근면함 혹은 똑똑함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지구상에는 한국 사람보다 근면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적지 않게 있습니다. 사실 6.25 직후 2000년대까지 우리나라에 확연하게 달라진 것이 있는데 이 땅에 교회가 많아졌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는 한국 경제를 변천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교회의 성장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한국 경제는 한국 교회의 부흥과 정비례해서 발전했다라는 이런 논문을 써서 발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광야를 건너게 하신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광야를 걷는 걸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를 건너면서 마음이 가난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진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에 두고 나를 아래에 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물론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나를 주셨죠. 그러나 만나를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걸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풀 한 폭이 나기 어려운 곳입니다. 식량 얻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사는데 하면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광야는 옷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벗고 살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신발을 만들 수 있는 곳 아닙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먹고 사는 것 내가 책임진다라는 뜻입니다. 먹고 사는 것 내가 책임진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서 풍요롭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것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이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되면 분명 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잊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경고가 기우였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스라엘 구약성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모세의 말처럼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저녁을 먹고 과일을 먹을 때가 있죠. 근데 가끔 저녁 먹고 과일을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밥 먹고 과일 먹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릴 적에 저녁 먹고 식구들끼리 과일 먹는다라는 것은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한 11월, 12월 이렇게 겨울이 다가오게 되면 저녁 먹고 식구들이랑 무를 깎아 먹는 적은 종종 있었습니다. 한 2월 달 되면 저녁 먹고는 이제 칡을 먹곤 했습니다. 오후에 들에 나가서 칡에다가 저녁밥 먹고 식구들이랑 또 칡 나눠 먹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녁 먹고 과일 먹는 모습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어릴 적에 텔레비전의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이 저녁을 먹고 난 후에 과일을 먹는 모습이 종종 등장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제 모습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먹고 과일을 먹다 가끔 울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멋쩍으니까 괜히 애들 불러 세워놓고는 야 너희들 이렇게 사는 게 감사하냐 묻곤 합니다. 말은 감사해요 라고 말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동 아닌 것 같습니다.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광야의 삶을 기억하며 살면 가나안의 풍요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의 삶을 잊어버리면 가나안 땅의 풍요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모세가 이걸 염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돈을 그렇게 우상시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의 세상은 모든 것 위에 돈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돈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맨 위에 있다는 걸 보며 사는 것, 그게 복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풍요롭게 살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렇게 되었다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자, 다음 구절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많은 복들이 주어지면 복만 쳐다보지 정작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선물꾸러미에 정신 팔려 선물만 보지 정작 선물 주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선물꾸러미 속에 파묻혀 선물만 본다라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될까 봐 심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다른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되므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그러진 형상 때문에, 사람 안에 이 일그러진 형상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비슷한 우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종교가 없던 시대는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모조품 하나님인 우상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두어야 될 곳에 두지 않게 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타락은 반드시 심판을 가져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쳐부수게 하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보다 더 크고 강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은 더 많은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을 쳐부수게 하죠. 이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보고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세상적으로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두어야 할 곳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너희들 두 눈으로 확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최후가 어떤 모습인지를 똑똑히 보고 교훈을 삼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도록 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배고플 때는 망하지 않습니다. 배불러서 망하게 됩니다. 역사상 그렇게 강성했던 나라들이 망하게 된 대부분의 이유는 배고팠기 때문이 아니라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배부르면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위에 서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지 않고 나만 보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내가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경배라는 말은 꿇어 엎드린다 라는 뜻입니다.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이 내 위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를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난했던 50년대, 60년대, 70년대가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배부름을 넘어 경제 제국으로 부름을 받는 풍요의 시대가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위에 있어야 됩니다. 풍요를 위에 두면 안 됩니다. 나를 위에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낮추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처럼 매일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신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광야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광야가 축복입니다. 혹시 광야를 보내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광야 때 하나님이 훈련하시고자 하는 과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위해 두는 훈련, 이 훈련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훈련을 철저히 하기만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들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40년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복을 주셨습니다. 광야가 없는 가나안은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광야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훈련을 철저히 한 사람에게만이 가나안의 삶이 복임을 합니다. 혹 우리 신앙의 광야 없이 가나안의 복만을 간구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원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주신 복 속에 파묻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미련한 삶을 버리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맨 위에 두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